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님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자로 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있지만은요, 다양한 일들을 이제 공통점들을 이렇게 소개하며 우리가 알려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다 인정되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들은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도모하려고 작정했을 때 그들의 삶에 끊임이 없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실패와 낙심과 또 열악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목표한 바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이 믿음 생활 밖에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도 인정되는 바로 특징들이 바로 그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모든 일에 있어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다 꿈이 식어버린 것이고, 꿈이 식어버렸으면 결국 열정이 식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모든 생활의 일에서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일에 열정을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신령한 은혜를 이제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항상 가슴이 뜨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져야 되냐, 믿는지 안 믿는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해서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느니라. 사람이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안 그런 것처럼 나를 이제 위장할 수도 있고요, 가식으로 나의 모습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 모든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음가짐과 삶의 도모와 삶의 의도와 믿음의 신실한 여부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말의 모든 의미도 알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라고, 헐벗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자고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헐벗고
헐벗은 그런 모습에 이제 빈곤한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뭐 부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상태가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바르고 또 이제 흰옷을 받아 입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고 사랑의 책망이죠.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자고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에 뒤지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이술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또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자고할 수 있지만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중심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온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러분들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매우 엄중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정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흥과 이상 나누시 바랍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일에 열정을 가지십시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의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이후로 1970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쪽 우리 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이런 집회도 열렸는데요. 그때 보면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냥 모든 교회들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당시에도 여의도 광장에 100만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사모함은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영적인 사모이고 우리가 더욱더 지켜서 더욱더 이제 부흥을 이뤄나가야 될 영적인 부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이 있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성도에 하나는 연합과 교제를 이루기를 힘쓰고 말이죠. 70년도 80년도까지 말이죠,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의 모습이었고 막 부흥 성장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영적인 뜨거움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게 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고요. 또 총선 이후의 결과를 볼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낙심과 또 절망과 곤고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주어진 어떤 환경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열기가 식고 그리고 영적으로 싸늘해지는, 냉랭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답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요, 더 그럴수록 더 간절함으로 70년대에도 어려울 때 성도는요, 더욱 하나님의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60년대 더 그렇고 말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 때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든 내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든 말이죠, 삶의 문제든 간에 뭔가 내가 잔뜩 기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실 걸 믿고 그랬는데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느냐라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식어져 버리고 냉랭해져 버리고 싸늘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타작 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키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알곡만 그 키 위에 쌓아놓는 게 아니죠. 키질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추수한 이제 곡물 더미를 키질 위에 놓고서는 키질을 하면 돼서 알곡을 모으고 가라지는 다 흩어나가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흔들어대서 바람이 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알곡들은 흔들어대는 농부 쪽으로 점점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그냥 키질하기 전에 키 위에 놓여있는 곡식의 더미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다 알곡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질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그 키질 위에 일어나는 바람으로 인해서 멀리 이제 농부의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흩어져서 키 바깥으로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몇 분이랑 같이 그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는데,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알곡과 가라지가 어느 때 잘 구별이 됩니까? 환난과 시련의 일들이 있을 때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오늘도 우리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아주 어떻게 엄두면으로 볼 때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을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전에 CCC 그 대학생 성경 공부에서 첫 번째 이제 초급반 과정으로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그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방이라는 그림이에요. 내 마음의 방의 그림인데, 내 마음의 방의 중심부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서 계시게 만들고,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혼돈과 무질서와 절망과 좌절감이에요. 이런 모습의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부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나는 서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한 가운데 평강이 있고 정돈된 모습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건 뭡니까? 떠나가 버리시면 되는 건데 떠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좀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일반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전처럼 신앙의 열정들이 뜨겁습니까?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정말 간절합니까? 전에보다 아무리 좀 더 후하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은요 영적으로 많이 식어져 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뜨거워진 마음들이 냉랭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제 자신도 솔직히 볼 때에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어떤 목회를 해나갈 때도 그렇고,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영적인 생활들, 이런 생활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으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실 정도뿐만 아니라 허락지 아니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냉랭하고 메마르고 황폐해진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어떤 신앙생활의 일들만 도모하고 교회생활과 도모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의 신앙이 나를 향한 마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뜨거워진 너의 마음이 식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싸늘한 상태로 그저 습관적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허락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엠마 지역으로 돌아가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그들의 어떤 기대와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그 주님을 따르던 가졌던 모든 꿈들이,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이제 절망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은 무엇이냐면, 곧 이스라엘이 입성을 하셨으니까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맥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께서요, 맥없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 보낸 그런 이제 이 하속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맥없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신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든 거죠. 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께 소원을 두고 가졌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좋은 결과들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했는데, 주님이 저렇게 맥없이 말이죠, 힘없이 아무런 말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대항함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의 자신의 아마 고향집 같아요. 이제 그 고향집으로 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매우 서로 슬픈 모습을 가지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 16절의 말씀 보면은 저희가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모습으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봐야 되는데 눈이 그렇게 예수님 반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그런데 워낙 절망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왜? 모든 건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았고 무덤에 묻히신 걸 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찾아오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죠.
아니 그저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수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것이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길을 같이 가는 동행자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이 물으시지요. 당신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그렇게 슬픈 빛을 띠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사람도 다 있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두 사람이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우거하다면서 예루살렘에 거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 일들에 대해서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듣지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요? 라고 예수님 물으시니까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최근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났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못 알아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 그 사건의 이제 전후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예수란 분이 계셨는데, 예수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부분이다. 능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 기대를 가졌다는 거야.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다, 구원할 분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요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슬픈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실히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확인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함께 가던 여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장사 치르려고 무덤에 찾아갔다 놀란 일을 또 보았다는 거예요. 무덤은 빈 무덤이고, 그리고 그 빈 무덤가에 소송거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여인들이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야. 왜?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상태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순환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들은 절망 가운데 슬픔 빛을 띠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했어요.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밝히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평강과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까 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 모습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붙들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전혀 삶의 상황들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믿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저러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선지자 글에 계속 모세로부터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모든 길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이걸 믿지 않고 믿어도 더디 믿느냐 말이에요.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그 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이제 길을 가면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이제 떠나서 예수님이 홀로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가만히 보니까 참 이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분이거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강골에서 날도 어두워져 가고 그러는데 우리 함께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함께 쉬었다가 날이 밝으면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 강골에서 모시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다가 축사하시고서는 떼어다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놀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31절에 보니까 저희가 눈이 가리워서 바로 자신들의 곁에 저들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동행하고 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그냥 그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이 주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봤다는 건 뭐예요? 이야,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말이에요. 아멘. 살아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소망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토록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공포 가운데 있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위협이 있는 그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어도 더디 믿었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먼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와 친근히 함께 하시면서 임만을 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이 사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고 조금만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조금만 뭔가 공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슬픔의 일들이 닥쳐오면 그래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말이죠, 은혜 생활에서 멀어지고 하는 이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져 가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지라라고 이제 보면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만 남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동행하면서 그들이 체험했던 일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체험한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체험했던 놀라운 체험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그래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말이죠. 그래서 나로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붙들고 약속의 말씀대로 붙들게 될 때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 실현되고 성취되는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냉랭한 신앙생활 주님도 싫어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서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가 원치 아니하고 허락지 아니하노라.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말이에요. 나를 향한 너의 믿음 생활에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 가운데 붙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축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냉랭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답보하는 모습을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원치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허락지 아니야.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믿는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있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일들을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교회에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권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서늘하게 식어져 있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주님의 파도처럼 내 삶 가운데 밀려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심령 내 마음의 상태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절망과 일락의 여운과 말이죠. 좌절과 염려와 말이죠. 이런 상태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이 영적으로 뜨거워지며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냉랭한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이제 부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기회가 되면 레위기 6장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 말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레위기 6장의 말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시고요. 기회가 되면은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